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일주일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지요.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또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을 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권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사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습 하면 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만 비하여 아주 낮아진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죽음을 바라며 하나 되라고, 한 마음이 되라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바라며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또 무엇을 버리라 하셨지요? 교만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라고요?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말라고요. 버리라 했습니다. 허영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울이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허영이라고 했어요. 허영이라 하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겁니다. 무리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영적 허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시며 그 예수님을 바라고 이 땅에서 하나 되라고, 다투지 말라고, 허영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며 또한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며 이 땅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하여야 한다. 하나 되고 다툼을 버리고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 속에서 이제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서 저희 동료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요. 오늘 금식도 하고요. 교회별로 금식도 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성찬식도 하는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오늘 성금요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일주일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오신 것 아니지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을 2000년 전 이루신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딱 차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지요. 오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자, 첫 번째 우리 지난주 주일을 보냈습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반주는 잘해요. 네. 지난 주일 우리 무슨 주일이라고요? 그렇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보통 부활주 바로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입성하시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종례를 하니까? 아니요.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를 언제 흔드나? 왕이 승리하고 올 때 흔드는 게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통 이 6월절이 되면 전 세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그 일주일 전 이 그 종려주일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 엄청 많은 인파가 모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성을 들어가자, 예루살렘을 들어가자, 성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이분이다. 뭐가요? 메시아가 이분이다 하고 종려나무를, 그때 당시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흔드는 게 그 종려나무였다니까요. 그러니 그 종려나무를 흔들 때에 그 정권을 가진 사람,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같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 정권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과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완전 반대였으니 자기들의 밥그릇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런 거 눈치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그들은 어떤 왕을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며 두 손을 들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 댔습니다. 그리고 또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출애굽을 멋지게 했던 그 모세처럼, 아니면 모든 전쟁 나가면 다 이기는 그 다윗처럼 우리를 이끌어 로마를 전복시키고 승리하는 그 진정한 정치적인 군대의 왕이 되소서 하고 그들은 막 외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1절과 6절,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볼품없이, 메시아가 볼품없이 온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서는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이 성경을 알고 외친 게 아니라 어떻게 외친 거냐? 그냥 선동돼서 저 사람이래, 저 사람이래, 저 사람 따라다니면 배 곪지 않더라고, 저 사람 따라다니면 병 고치더라고, 저 사람이 메시아 같아. 그리고 막 선동해서 막 외친 거예요. 그날을 무슨 주일? 종려주일, 부활주일 일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월요일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안 나와요, 여기? 글이 나오잖아요. 월요일 날 무슨 일 했다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보니 다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둘러엎은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 들고 막대기 들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성전 청결.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다음 사건을 또 기록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요? 무화과 나무인데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렇죠. 열매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더라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허나 왜 저주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입성할 그때에 1번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약간 풋사과 느낌인데 원래 무화과보다는 맛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집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열매가 맺힐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힌대.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잎이 무성하면 그 첫 열매, 무화과의 첫 열매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 열매가 많을 것 같이 정말 무성한 이파리가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그 무화과 나무 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바짝 말라버리지요. 바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웅장했답니다. 밖에서 보면 백색과 금색이 휘황찬란했대요. 그리고 고는 15층 높이였답니다. 45m. 이게 한 3m 되나요? 그러니까 45m. 딱 들어가면 고가 45m. 그리고 겉에서만 봐도 그 마당은 축구장 20개. 웅장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웅장한 그 성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배척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 안에 예수님이 없고 화려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하니 화려한 나뭇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안에 그 자그마한 열매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빗대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써 있잖아요. 읽으라고. 자, 무슨 요일이라고요? 월요일. 그 다음 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을 가르쳐 마태복음 22장에서 25장까지 고별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 하시는, 여러분 성경책 펴보면 다 빨개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서기관과 대화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질문에 예수님이 현답을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것이 성경의 강령이다. 성경이 주장하는 바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화요일날 막 혼내십니다. 혼내셔요. 그리고 왜요? 그 자기들은 그 율법 하나도 안 지키면서 사람들 막 정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정죄하고 본인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일들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뭐 열처녀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또 5달란트 비유를 그 화요일에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식사하셨다고요? 예. 식사를 하시며 한 여인이 옥합을 깨요. 제가 거기 그 나병 환자 시몬 쓴 줄 알았는데 안 썼네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깹니다. 근데 그게 가치가 얼마큼이라고요? 보통 1년 연봉, 그러니까 1년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의 그 가격, 그거를 깨서 예수님께 온전히 다 부어 드린 거예요. 아까운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날이, 오늘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자기 시집갈 모아놓은 그 정말 값진 그거를 그냥 깨서 그냥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부어드린 걸로 발을 씻겼대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머리칼로 발을 씻겼다 합니다. 온전히 드리죠. 그때 가룟 유다가 혼내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막 뭐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지 말라 그러지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놔두라 합니다. 그날인데, 그렇게 바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구도 있었다고요? 예, 가룟 유다는 그때에 나와서 그날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버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면, 어떠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장면이 됩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나왔잖아요. 언제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크게 해야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왔다고 느껴요.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림 많이 있죠. 그림. 예수님 가운데 있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하신 그 만찬. 그날이 바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리를 다시 묶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거기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지만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하찮은 종이 했습니다.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도 낮아지심인데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무리에서 으뜸이 되고 무리에서 첫째가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해라? 섬겨라 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예.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이후에 있을 그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사건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러하니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시작하면서 그 새벽에 가룟 유다가 오고요.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재판받으시지요. 채찍 맞으시지요.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쇠갈고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채찍을 휘두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때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을 하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셔요. 그 재판조차도 불법적으로 시작을 했고 불법적으로 진행이 됐고 불법적으로 재판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지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당시의 십자가형, 최악의 흉악범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대우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인상 쓰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십니다. 오르셔서 6시간 동안. 그리고 죽으시지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죽으십니다. 그 고통을 오롯이 당하신 거예요. 몸이 축 처지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한 번도 묻힌 적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거기까지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무덤의 묻히심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죽었다라는 개념이 어떤 이런 게 있고 호흡을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그냥 며칠 동안 눈 감고 있으면 죽었나, 잤으면 죽었나 하는 일들이,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음을 확인한 후에 무덤에 묻히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하루 이렇게 모입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에 예수님이 풍채가 있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방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매력적인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이었고 아무 대꾸 없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오르고 벌거벗겨져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당한 거예요.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징벌을 받는다고, 자신의 죄에 그냥 대가를 받는다고.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선동되어 외쳤던 그들 아마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죄를 지긴 했을 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누군가가 잘못한 게 많으니 나는 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지셨다.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했는가라고도 생각을 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모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로 시작과 끝을 알리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냥 당연히 있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주님 주셨음을 알게 돼요. 매일매일. 그런데 처음에 감사했는데 그렇지 맨날 감사해야 되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